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야말로 출애굽의 시작을 예고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2절에 이의 같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였던 이제 바로에게 최후 통첩이 11장에 주어졌죠. 그리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다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9번째 재앙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이제 뚜렷한 목적이 생겨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모세 아론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예배의 날, 예배의 장소, 예배의 한 사람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하였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하고 이 한 절 한 절이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언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가정에서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을 얻었던 이 기억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 이 유월절에 이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서 이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달 이스라엘에서 이 종교력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민간력은 당시 7월이지만 종교력의 시작 이제 1월 달이 되는 것이죠. 1월 달. 그래서 이 종교력의 시작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는 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봄에 늦은 비가 내리며 보리 추수의 시기,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의 절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달을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시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기초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나타난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기초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삼으신 것이죠.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중은 모임, 목적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회중이 그럼 어떤 모임을 가졌을까요? 바로 예배를 위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을 가질 것인데 어떤 모임을 가질 것인가? 어떤 목적을 두고 모일 것인가? 바로 유월절 경험을 통해 예배하는 회중,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모이고 연합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5절에 양은 흠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흠이 없고라는 것은 단순한 흠이 없는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제사,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은 이 신약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대속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한 생명을 위해 드려진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희생 제물 대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애굽에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피의 표중 아래 있는 집을 넘어가고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그 시기, 어쩌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시기 속에서 이들은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 유월이 그 죽음의 사자가 임방에 붙여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이후에 곧 열려질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를 이들이 곧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재앙을 통하여 지금 9가지의 애굽의 일부 신들, 이 심판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했던, 예를 들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런 모든 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애굽 사람들은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상과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재앙, 이제 바로와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들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것인데요, 다가오는 재앙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어떤 신들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의 무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 신들이 거룩히 여긴 많은 동물들이 이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전능자이심을 이번 심판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서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 심판 반드시 행할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은 죽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 심판을 통하여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의지가 바로 서명과도 담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장자를 죽이시면서도
애굽의 신까지 다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정할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400년 후에 이제 구원을 얻은다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유월절 절기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하시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성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구원을 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찬송가를 두 곡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265장의 이 유월절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는 찬송을 불렀고, 두 번째는 이 내가 예수를 믿음 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고 목적에 걸맞는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종살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시간까지도 구별된 아비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행위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구별된 삶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속의 삶의 방식, 이제 우리는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삶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별하기입니다. 구별된 유월절 제물, 이 죽음에서 구별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 세속의 삶이 아닌 구별된 거룩한 자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피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로 인한 구별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한 날 내가 구원받은 것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되어진가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구별하기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삶,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간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명, 오늘 이 한 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말씀 의지하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